이사야 1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3장 1절부터 5절. 제가 가진 구약성경 982쪽에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동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의 초점은, 이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제 설명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좀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이 있어요. 그리고 저 위에는 중국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는 일본이 이렇게 있다. 이 나라들이 수도 없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많이 겪었단 말입니다. 똑같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옆에는 아수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아주 수치를 겪게 이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맨날 당하기만 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좋아, 너희들 잘못하고 있으니까 저 중국이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막 그냥 찢어 놓듯이 그렇게 내비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은 우상 숭배,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믿고 있으면 좋은데 아버지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바꾸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안 되니까 여기 있는 중국을, 저 밑에 있는 일본을 우리나라 보내서 우리나라를 어렵게 했다. 그냥 비유로다가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아이, 내 새끼인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볼 때.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를 부하게 만들었어. 세계적인 민족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저 중국을 그리고 일본을 다스리게 만든다.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게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오늘 13장에 나오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잘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앞으로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동안 심판의 도구로 이 두 나라를 사용했는데, 자, 생각해 봐요. 그들이 이뻐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아수르가, 바벨론이 이렇게 침범하도록 했어요? 아니에요. 이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초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백성이에요. 이 나라예요. 여기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란 말입니다. 자, 중국이, 일본이 그들이 이뻐서, 좋아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어렵게 만들도록 그들을 보내서 막 전쟁하고 죽이고 이렇게 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대한민국에 있어. 이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상단지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나라. 여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어려움 당했던 나라. 여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왜요?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기치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어려움을 주고 막 그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만난단 말입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나요. 한 부류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나를 저렇게 어렵게 만들고 나에게 고난을 주고, 아이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신앙의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지나면서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 크게 만들고 복 주시려고 하는, 이걸 깨달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나한테 와서 사기쳐, 나를 고난을 주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더 좋아해서 나에게 보내서 나를 어렵게 만들어요? 이거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더 좋아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세요? 뭘 어렵게 생각하세요?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보내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빨리 깨달으면 돼요. 이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 깨닫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을 통해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은 빨리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크게 만들고 더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부터는 내가 온전하게 깨달았어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쪽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원래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라 미웠어. 근데 옳거니 이제 잘 됐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심판하신다.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회초리를 탁 때리는 거야. 근데 여기의 심판은 완전히 종말론적 심판이에요. 여기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이런 심판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1절로 가봅시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바벨론, 아수르, 제가 얘기했죠. 중국, 저 일본, 하나님 안 믿는 그 사람들에게 경고를 내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경고는, 여기서 경고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향해서는 어떻게 된다? 사랑의 매야. 그래서 빨리 깨달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와서 직접 이놈하고 때리지는 않잖아요. 그럼 누구를 시키느냐니까, 아, 저 안 믿는 사람을 시키네.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심판은 완전히 종말론적, 그러니까 끝나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고난 당하지만은 이 나라들이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어려움을 줬던.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멸망의 날이 가깝다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자, 3절로 한번 좀 넘어가 봅시다.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느니라. 자, 보세요.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늘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우리를 불러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고 보세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더 물질 많고 더 잘 되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 우리 때문에 저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땅의 복도 주셔야 되고요. 아니, 우리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돈 꾸러 다니면은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들이 우리한테 돈을 꾸러야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 가서 아이고 하면서 막 인사하고 절하고, 그게 아니라 인사받는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자리에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아멘 하세요. 아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3절의 말씀이 이거예요. 맨날 우리는 빌빌거리고 그냥 줄랑줄랑 따라다니고 맨날 조금만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를 우리에게 주셔. 우리가 나눠줘.
이게 열방을 향해 나눠주는 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머리가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의 저수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별한 자들을 불러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야, 저 가자젤 교회 저 권사님 어느 그 가자젤 교회 누구 봐라. 세상에 저렇게 잘 되네.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만 핵심을 좀 잡아내고 마무리할게요. 아니, 하나님이 어느 때는 이쪽을 치셨다가 어느 때는 이쪽을 또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했다가 저쪽 안 믿는 사람을 지금은 또 멸망하고 뭐 심판한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여기서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캐내야 돼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적 섭리자이다. 한 번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적 섭리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안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만 계세요? 우리에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이걸 좁히니까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저렇게 저들을 막아주시고 계속 저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개개인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벗어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회개가 선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와라. 너희들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런데 이들이 뻗팅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대.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매를 대니까 너무 부끄러워.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들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계속 돌아오기를 바래. 그런데 안 와. 회개를 안 해. 그러면은 이들은 완전 멸망이란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밖에 나가서 새 옷 입고 나갔는데 흙탕물 튀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는 거야. 하나님을 안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빨리 구원의 영역으로 이 안에 돌아와야지만이 우리가 잘못하면 다시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우상 앞에 빌고 막 그러는데 거기가 회개가 있고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의 영역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주간 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옷에 때가 묻을 수 있어요. 그 여러분 깨끗이 바르면 돼. 그거 가지고 너무 그냥 권사가 어떻다는 중, 집사가 어떻다는 중, 장로가 어떻다는 중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특별히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존중할 줄 아셔야 돼요. 아이고 장로가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이 더 기도하면 돼요. 자꾸 다른 사람 흉보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항존제기자 투표를 합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뭐 값이 없다고, 뭐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다 부족한. 저도 시골 저 같은 촌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니까 이렇게 목사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그런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정리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리고 옷에 때가 묻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다. 다시 돌아오면 된다.
이걸 이 안에 담아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에게 돌아오면은 잘 들으세요.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된다.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된다. 아멘? 요거예요. 만약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일본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두 손 번쩍 들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열심히 믿는 우리나라가 되겠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들은 싹둑머리 없으니까 안 돼 이놈하고 쳐서 죽일까 받아줄까?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했으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받아줬어. 받아줬는데 어려움을, 하나님 열심히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변화가 돼서 복이 되도록 반드시 만드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있을 수 있어요. 결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젠지는 제가 확답을 못 줍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죽게 만들지를 않는다니까.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간증으로다가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으로 여러분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올릴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가슴속 깊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